마태복음 제6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먼저 가르침이 기도의 대상이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이 기도의 깊이, 따서 해볼까요? 신앙은 기도의 깊이다. 예.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나와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놀라운 오묘한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경험한다 하는 것이고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풀어지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춥고 길이 미끄럽고 위험하고 이 시간만큼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래도 1년에 52주일인데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힘드셔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시고 또 오셔서 이 예배 시간을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 이 기도라는 게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는데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심오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주기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공동체에 꼭 필요한 기준과 방향 그리고 신앙의 건강성과 영성의 핵심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1년 내내 다루어도요 부족할 정도로 이 짤막한 문장 안에 그야말로 깊고 풍성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광주 세배성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해 있고요. 이 장로교는 특히 한국에는 장로교,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와 소요리를 채택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와 소요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주의 기도, 주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헌법에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신조 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여라 소유라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목사들이.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소유라 대여라 공부를 다 해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어제 오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잖아요. 이 기독교를 공인한 여러 신경들이 있습니다.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그 종교회의에서, 신경에서 반드시 고백되고 세분화된 게 이 주의 기도예요. 주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 그러면은 그냥 예배 끝자락에 주기도하고, 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 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도 제일 먼저 가르쳐주신 게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죠.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간에 그들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아니든 다른 어떤 종교 신자든 간에 사람은 반드시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이 형상의 가장 핵심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이 심장에, 우리가 심장을 피라 하잖아요. 피가 생명을 말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니까 주의 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사함 받습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값을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이 죄 문제는 피, 생명과 같은 문제예요, 이걸.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과 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에요. 무신론은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신이죠. 자아를 믿죠. 자기를 믿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탄식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고통 가운데 터져나오든 간에 절규하는 것 다 기도의 일종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은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누구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기도를 무엇을 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게 이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허공을 치게 돼요. 이 무속적인 신앙에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미할 미자, 믿을 신자, 그래서 미신이라 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열심히 기도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은 대상은 어떤 존재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눌 수 있어요. 하등 종교는 윤리성이 없지만은 고등 종교에는 윤리성과 공동체성이 있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이 공동체성을 가져야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버린다면 하등 종교로 남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기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해결사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당연하죠. 우리 삶의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중요한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죠. 문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대로 흘러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건강한 기도라는 건 처음에는 나의 필요로 출발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갈망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기도 훈련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과 자기 문제만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하죠. 물론 기도의 초기 단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제대로 발전되면은 이 나에 대한 관심, 나의 목적을 이룬 게 아니고 점점 이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없고 발전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여기고 진진이 없다라는 것도요, 사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로는 결코 기도가 발전될 수 없어요. 풍성한 기도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도가 어때요?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기도와 지금의 저의 기도는 완전 달라요. 앞으로 더 달라질 것입니다.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더 갈급해져요. 기도의 대상을 놓쳐버리면은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언제나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만 존재하는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게 되면은 내가 구하고 있는 문제가 아주
작아지거나 이게 사라져버려요. 문제만 바라보면은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문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이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오묘한 그런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가지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즐거워져. 그래서 건강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능,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보다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대상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문제만 당장 해결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숱한 문제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하셔야만 나를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경험을 분명하도록 하셔요. 그럼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문제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초월자의 의미예요.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 존재한 우리의 이성과 상상, 논리를 넘어서 초자연적이신 존재자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출애굽기 3장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뭐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예.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어요. 그분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할 때 그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기 이성 안에다 담아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해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내 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분석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피조물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다신 분이신지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네. 현대 과학으로는 그 우주 만물을 증명하지 못해요. 지구도 수많은 행성 가운데 아주 작은 행성에 불과해요. 우리의 존재는 이 우주 안에서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미미합니다. 현대 과학도 이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AI 시대도 안 돼요, 이게. 시공간의 개념은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이 3차원이라면은
그분은 시간과 공간 개념 넘어서 4차원의 세계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다니까요. 아직도 복음 모른다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알지만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니까. 이게 통계 나온 것이고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게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안에 찾아오셨어요. 시공간의 개념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이 잘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로고스가 무주말로 창조했다. 여러분 창세기 구약의 1장에 예수님 나옵니까? 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나오지. 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은 뭐냐면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함으로 도성인신. 그 도라는 것은 말씀도.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 오셨다고. 이 도성인신이에요.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가 하늘과 땅을 잇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공 안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하늘과 우리를 이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사실이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셔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6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초월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셔요.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이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분의 등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처음을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했겠습니까?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신 것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비슷하거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매달릴 이유가 없지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말해요. 땅의 일을 땅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때가 수없이 많아요. 이 3차원에서만 일어난 복잡한 일이라도 4차원에서는 아주 쉬워요. 우리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은 쇠퇴해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 접속함으로써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영원하신 그분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초월적인 존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의 한계에 인간의 한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영혼의 세계에 접속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로 인해 가지고 하늘과 접속되지 않는다면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 심판받고 멸망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해, 상상을 초월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셔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무수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절망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아쉬운 것이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알고 보면은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가 얼마나 많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쓰러지시더라고요. 인간이 계획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일은 내 영역 밖에서 일어나요. 내가 예상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빗나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느다란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여러분. 네? 그걸 아셔야 돼.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세웠던 계획이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아주 작은 부분에 손상을 입어도요. 7, 80년 살았던 세월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자기 자식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의 연약함을 진실로 인정한다면은 기도는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사랑하지만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완전한 분이셔요. 네.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고 능력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모든 우주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도 왔잖아요.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지만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온 게 아니에요. 태양을 만드신 분에게서 나오는 거지. 예?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3, 4천 년 전에는 능력이 대단했는데 요즘에는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AI 시대니까 활동이 뜸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요즘에 저 남미와 아프리카에 할 일이 너무 많이 바쁘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못한 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내가 직접 들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동일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셔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가 기적과 이적과 기적이 선교사가 직접 간증하시더라고. 저와 같이 청년기 때 교회 활동도 하다가 신학을 했는데 저보다 1년 전에 가가지고 태국에서
엄꼬이와 빠마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처녀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가서 많이 울고 왔어요. 공항에 따라가가지고 놓고 올 수 없더라고. 그걸 해준 다 보고 왔으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이 아이들이 좋아요. 내 여기에 내 생명을 걸었어요. 주님이 기뻐할 거예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그 군사 빠마 그 지역하고 미얀마하고 라오스에 가지고 거기가 양귀비 이게 마약이 세계 한 5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인 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들이 개인 군사들 탱크 다 있어요. 무기가 다 있어요. 거기 사역을 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위해서. 근데 그들이 사방으로 나와 있는 기적을 지금도 행사한다니까요. 2000년 전에 했던 예수님께서 했던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는 또 왜 여기 안 나타나도 우리가 연약하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걸 연결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기도할 때 가장 큰 질문은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바뀔까 하는 의문이에요. 기도의 효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은 기도에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과학의 시대에 무엇인가 입증이 되셔야 믿겠다라고 하는 지성인들은 기도에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는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맥을 잃고 말아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만큼 현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것, 하늘의 보고가 이 땅에 쏟아지게 하는 파워가 믿음의 기도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행위가 그래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정리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는 역사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여러분 하게 되면, 알게 되면 방향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믿음이 뒷받침된다면은 속도가 붙게 되어 있어요. 네. 믿음이 강할수록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방향과 속도입니다. 방향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은 속도를 내게 하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이 강화되고, 그러면 기도가 더 뜨겁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 믿음이 강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편에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가르쳐 주신 게 기도다.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수없이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해요. 능력의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출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경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에 수없는 그런 일 속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하시고 여러분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그 하나님의 성도네. 종이네. 그러니 내 생명을 다 붙들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뭘 요구하시는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그분을 향해서 얼굴 들고 하늘에 하나님을 둘러보세요.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인생에 큰 손실은 없어요. 내가 능력을 쌓으면 얼마나 쌓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기도를 배우는 것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면은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지금 쭉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를 해보자. 해서 이제 시간 열었으니까 오늘 그 첫 시간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여러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폭넓게 잘 배우시고 또 여러분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가면서 실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구나 라는 경험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 앞에 배우고 믿음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